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런 어떤 역풍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베르고 빌렸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이제 헛소문을 만들죠. 정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들은 아무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뜰로 들어갈 때 이방인이 여기부터 들어오면 사형이다, 이런 편말까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되는 그곳을 데리고 들어갔다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돼 가지고 막 죽여라 이러면서 막 달려들게 되죠. 그때 천부장이 이제 보호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되었고, 바울은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면했던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크리스천들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 행위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표현이,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그것을 오염시키지 말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라, 왜곡시키지 말라, 헛되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복음을,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복음이 오염되게 하는 두 가지 방향은,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다른 극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어,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 예수 믿습니다만 얘기하면 돼, 이런 또 극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율법주의였다면 또 하나는 영주주의, 이런 두 가지의 이단들이 자꾸만 복음을 흔들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grace, 그 속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저 주시는 free gift,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을 잘 써야 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귀한 마음과 귀한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줬는데 쓰지도 않고 갖다 처박아 놓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쁘게 하고 차고 다녀야지. 너무 비싼 거니까 장롱에 집어넣어야지. 그걸 집어넣고 평생 한 번도 안 쓴다면 그거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가 콕 찍혀있는, 조그만 다이아몬드 하나 찍혀있는 금반지를 줬는데 그걸 잘 안 차고 다니다가 장롱 속에 어디 넣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사를 18번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누가 이사하다가 가져갔는지 흘렸는지. 그렇게 사용해야지. 그냥 걷다가 처박아만 두면은 나중에 그 가치도 잃어버릴 뿐더러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런 영생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처박아 놓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믿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구원의 확신의 삶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확신에 찬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평강 가운데가,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 뭐라고 저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하자마자 2017년에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뵀습니다만 다시 제가 표를 해가지고 넘버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봤어요. 그때 대답해 주셨던 분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훨씬 많은데 많은 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제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에 대답한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분,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 근데 100명 중에 1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0% 좀 넘죠. 그런데 그 100명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빨리빨리 가야지, 그냥 예배만 보고 빨리빨리 가야지, 끝나고 뭐 하라니까 귀찮아 그러고 갔던 분이라면 그중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체리릴 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 한 300명 정도가 앤서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50명 내지 60명이 비슷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5% 내지 20%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봄이었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나중에 얼굴이 환해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확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마쳤던 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가?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꾸만 자신의 행위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다가 구원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다 두면 흔들려.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세울 때에 그때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지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줍니다.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이 나에게는 결코 나를 붙들어 맬 수가 없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로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슬로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새해 출발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축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2023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나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긴장감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뉴저지연합재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워주신 또 임명받으신 우리 임원들과 속해 리더자 여러분들, 또 성도님 모두도 함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을 때 보여주는 것이 비전이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눈을 감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임원들과 속해 리더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보답하라,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화시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화시켰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까지 세계화, 그래서 복음화, 교회화, 세계화, 이런 귀대한 일을 이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헌신의 삶을 살 때에 그 은혜가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먹을 거 못 먹고, 또 옛날 어르신들 가난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효도를 합니다. 그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 하지 못하고 효도도 못한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효도할 때 사람들이, 효도하는 사람도 칭찬하지만 효도할 때 그 부모를 향해서 자식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높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어려움은 이 헌신도가 참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오래 섬겼던 분들 그동안 참 헌신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데, 이 요즘 시대에는 어려운 것들을 잘 못해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돌려도 옛날에는 막 이 실린더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뭐 경운기 같이 이렇게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키로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은 키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부릉하고 가잖아요. 그런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으면 그냥 저절로 부릉되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점점 손가락 하나도 만지는 게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막 헌신하고 일하고 섬기는 일이 점점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책임으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귀한 일을 하면서 많은 그 박해와 어려움도 다 이겨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또 매맞기도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값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임원들과 속회 지도자들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하며 그 은혜에 마땅히 응답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결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셔서 교회를 우뚝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며 이 재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영생을 받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능력까지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 나는 유명한 자요,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고, 별거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확신과 자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우리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요.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인생이 실패인가 보다.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막 그것을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조종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나는 내 인생이 뭔가 하면서 주눅 들고 그러면서 비굴한 사람이 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자존감을 확실히 세워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힘차게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교회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뭐 싫은 소리도 듣게 되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 결정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컨플릭트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빠져버려서 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이것이 과격한 마음이 드러나서 공격하게 되고 또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여정에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되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요 초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임원으로 속해 리더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또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모든 도전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에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